여러분 세상을 보면 참 어두운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전과 비교하면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뉴스를 통해서 알려지고 있습니다. 참 뉴스를 켜도 어두운 소식이 훨씬 더 많고 훈훈한 소식보다 사람들 얼굴을 봐도 어떻게 보면 혈색은 좋아졌는데 표정은 안 좋아졌습니다. 옛날에는 참 못 먹고 살아서 어떻게 보면 막 버짐도 많고 머리 빠진 사람도 있고 코도 많이 흘리고 어릴 때는. 근데 지금은 아무리 어린애를 봐도 여러분 그런 모습이 안 보여요. 그런데 표정이 어두워진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생활은 전과 비교할 수 없이 참 윤택해졌죠. 저희가 70년대, 80년대 때만 해도 겨울 되면 걱정이 딱 두 가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쌀이 있느냐, 연탄이 있느냐. 그러니까 쌀하고 연탄만 있으면 이제 겨울을 나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참 그래서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가 그렇게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래서 맨날 야 배짱이는 저러면 어떻게 살까 겨울에 저러다가 굶어 죽지 그런 생각을 하며 살았던. 그래서 참 쌀 20kg짜리 뭐 2개 3개면 겨울을 나니까 또 연탄 100장이면 그래도 근근히 아껴서 나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았던 때가 있는데 지금 여러분 누가 쌀 걱정합니까? 내일 밥을 먹을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걱정을 하는 집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다른 걱정들이 있지만 말이죠. 여러분 물질적 풍요와 우리 영혼의 풍요가 같이 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각박해졌어?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런 말이 뭐 요즘만 합니까? 30년 전에도 50년 전에도 야 왜 이렇게 세상이 각박해졌어? 그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한번 말씀드렸나요? 이집트 벽화에 그런 말이 있었다지 않습니까? 요즘 젊은 것들은 버릇이 없어. 5천 년 전인데 여러분 그런 글귀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때 교회는 박해를 받았고 성도들은 소수였고 성도들의 미래의 삶은 참 암울했습니다. 지금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불안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 다닌다는 거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 잡혀갈까 봐 여러분 걱정하십니까? 그런 적이 있으십니까? 전혀 여러분 없죠. 오히려 여러분 박해를 받으면 종교 박해라고 해서 굉장히 여러분 심각한 문제가 일어납니다. 제가 인도네시아에 있을 때도 여러분 자카르타 그리고 외국인들은요 그런 종교 박해 뭐 거기가 이슬람이 대다수지만 여러분 종교 문제는 굉장히 여러분 예민했습니다. 그래서 박해를 받는다 그러면 이건 국제사회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정치권에서도 조심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시대 속에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자,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이 말은 단순히 두려움을 주려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어둠의 시대일수록 정신을 차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분명히 알고 살아야 된다. 여러분 이런 말인 것이죠. 베드로 사도는 그래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근신이란 말, 근신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웃지도 말고 좀 이렇게 즐기지도 말고 늘 긴장하면서 여러분 이게 근신일까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근신이란 말을 헬라어에 보면 네포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상태를 근신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뭔가 이렇게 경직되어 있는 경계하고 조심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있는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가? 여러분 이게 깨어있는 것입니다. 어둠의 시대는요 우리가 분명히 주님을 인식하지 않고 살아가면 세상이 말하는 그런 가치에 여러분 세상이 강요하는 방식에 우리가 살아가기가 너무나 쉽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그냥 흡수해 버립니다.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듣고 우리가 기도해도 여러분 드라마 조금 이상한 드라마 보면 거기에 그냥 우리 마음을 빼앗겨 버리죠. 우리의 생각이 거기에 몰두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다 뭐 그렇게 사는데 뭐 우리라고 별 수 있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아니 우리만 그럼 뭐 어떻게 화성 가서 살아? 달나라 가서 살란 말이야? 여러분 이런 말을 너무 쉽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 속해 있지만 세상이 우리 속에 속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뭔가 그래도 세상과 다른 부분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영적 가치들이 조금씩 무너지니까 교회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굳이 교회 갈 필요 있어? 교회나 뭐 안 믿는 우리나 뭐 별 차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난 잘 모르겠어 뭐가 다른지. 여러분 이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사역을 잘해야 됩니다. 봉사를 잘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헌신해야 됩니다. 이렇게 먼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맨 마지막 11절에 말씀하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앞에는 처음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 은혜 없이 열심히 하면 자기 훈장이 되는 거죠. 자기 자랑의 계급장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어디서든지 주님 은혜 없이 하면 이게 다 훈장이 계급장이 결국 자기 공로를 드러내는 통로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꼭 보상받으려고 하는 심리가 인간에겐 다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자식 키우는 게 부모의 어떻게 보면 의무고 도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아무런 대가 없다라고 하는 자식들에게도 우리가 바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은 없지만 더 사랑스러운 손가락이 있는 법이죠. 여러분 육신의 부모는 다 그런 거예요. 왜? 나한테 잘하고 나한테 뭔가 보상해주는 여러분 그런 자식이 더 이쁜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래서 먼저 감정과 욕망에 휘둘리지 않도록 이 세상의 상황을 냉철하게 볼 수 있도록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깨어 있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늘 세우는 거죠. 야 이게 정말 주님 뜻인가? 이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걸까? 여러분 이런 것들을 수시로 우리가 묻지 않으면 그냥 선택했던 대로 선택하거나 살았던 대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 그냥 문제에 따라서 여러분 그냥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 있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깨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 기도하지 않죠. 기도하지 않죠. 기도하지 않으면 사랑할 힘을 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해야 우리가 감정에서 그래도 또 마음을 내려놓죠. 그래도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여러분 그래서 내가 왜 이런 것 갖고 주님 자유케 하셨는데 여러분 이런 것 가운데서 자유한 것입니다. 자 8절은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이어서 말씀합니다. 자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할지니. 근데 여러분 이게 남녀 간의 사랑이라면 오케이 할 수 있죠. 여러분도 뜨겁게 사랑했던 적 있지 않습니까? 그랬으니까 결혼했죠? 아닌데요. 저는 그냥 중매 결혼했는데요. 웃으시는 분은 그렇게 중매 결혼을 하셔도 나중에 중매 결혼하신 분들은 결혼하고 뜨겁더라고요. 자, 근데 여러분 진짜 우리가 그냥 이성 간의 사랑이 아닌데 뜨겁게 사랑하라 그러면 이게 엄청나게 부담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여러분 들으십시오. 이 말씀이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 연예인 차인표와 션이 그 션이라고 아세요? 예. 오, 그래도 아시네. 이런 이야기를 어느 인터뷰에서 하는데 제가 참 인상 깊었습니다. 결혼해서 내가 배우자를 하인 취급하면 나도 하인으로 살 수밖에 없고 배우자를 내가 공주나 왕자처럼 대하면 나도 왕자나 공주처럼 살게 된다. 우리 장로님만 아멘 하셨어요. 네. 여러분 내가 어떻게 대우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인으로 살 거냐 아니면
왕자나 공주로 살 거냐. 여러분 이게 결정이 된다는. 그러면서 차인표가 옆에서 있다 그랬다. 결혼만큼 위험한 게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를 제대로 안 하면 제일 인생을 힘들게 하는 게 결혼이기 때문이죠. 25일 날 청년들하고 같이 식사하고 차에서 차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청년이 한 청년이 그래요. 목사님 이 중에서 누가 목사님 주례 1호가 될까요? 그래서 내가 주례하면 전자제품 하나 사줄게. 그냥 뒷부분은 조금 흐렸습니다만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귈 때 서로 상대를 잘 알아야지 이게 막 감정에 치우쳐가지고 막 첫눈에 반해가지고 눈에 막 불똥이 팍팍 튀면 상대의 단점 이런 거 하나도 못 본다. 근데 같이 결혼해서 살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예, 온갖 단점들이 다 보이죠. 결혼하고 나면 이제 장점보다 단점이 더, 그러면 이 조율하기가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결혼 전에 그런 사귈 때 그런 것들을 잘 내가 진짜 저 사람의 단점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이해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런 것들을 좀 하라고 잠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참 우리가 정말 힘써 어떻게 보면 사랑하지 않으면 어려운. 근데 이게 어떤 부분이냐면 제가 조금 이따가 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8절에 보면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렇게 돼 있죠. 무엇보다도. 여러분 다 중요하지만 정말 이 시대 가장 중요한 건 무엇보다도 사랑하라는 말씀이죠.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을 몰아내는 방법이 뭡니까? 불을 켜면 되죠. 그렇죠? 어둠을 몰아내는 것은 더 큰 어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둠을 몰아내는 건 빛이 어둠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움은요 더 큰 미움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더해지는 것뿐이죠. 나쁜 것이. 분노를 더 큰 분노로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럼 더 큰 분노가 나올 뿐이죠. 냉소를 냉소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오직 빛만이 어둠을 이길 수 있는 것처럼 오직 사랑만이 미움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가 뜨겁게 사랑할지니 라고 하는 그 사랑은 우리가 말하는 사랑이 아닌 것이, 가슴이 뛰고 뭐든지 다 해주고 싶고. 여러분 연애할 때 이렇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멀어도 데려다 주고. 근데 결혼하고 나면 데려다 주는 게 귀찮아지고. 여러분 이렇게, 이게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뜨겁게 사랑할지니는 감정의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정의 사랑은 뜨거우니까 어떻습니까? 식게 되어 있는 거죠. 식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쓴 이 뜨겁게 사랑하라는 뜻은 마치 이런 거, 화를 당기는 거죠. 이렇게 당기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당기면 힘이 들어가죠. 놔버리는 게 아니라 이거를 당기는 힘을 유지하는 거죠. 유지하는 거. 화를 쏴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렇게 여기서는 힘이 안 드는데 이렇게 당기면 당길수록 이게 더 멀리 당기면 당길수록 여기서 제일 힘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딱 멈췄다가 쏘죠. 힘이 없으면 당기다가 말아버리죠. 여러분 이것입니다. 제일 힘든 순간은 화살을 쏘면서 여기까지 끝까지 당기는 이 힘, 여기가 힘이 제일 많이 드는지 쏘는 데는 힘이 안 듭니다. 유지해서 몇 초 안에 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이란, 뜨거운 사랑이란 당겨서 그걸 유지하는 거죠. 마치 음악을 할 때 하프를 줄을 당기잖아요. 어떤 내가 상황에서도 그 음악을 연주하는 걸 그치지 않는 겁니다. 그걸 지속하는 겁니다. 기분 나빠서 하다가 말아버리고, 힘들다고 말아버리고, 지루하다고 말아버리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뜨겁게 사랑한다는 건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음악을 계속 하기 싫어도 그 음악을 그치지 않는 걸 뜨겁게 사랑한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뜨겁게 사랑하는 거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그 사랑을 지속해 나가는 마음. 여러분 이거 아니겠습니까? 손이 떨리고 팔이 아프고 놓아버리고 싶은 순간이 올 때도 놓아버리지 않는 것이 뜨겁게 사랑한다는 것. 베드로가 말하는 사랑은 활을 실 끝까지 당겨서 유지하고 있는 그 상태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런 의미가 될 거예요. 이미 사랑은 식어버렸어요. 결혼해도 사랑은 식었죠. 옛날에 그 뜨겁게 사랑했던 신혼의 사랑이 아니죠. 아직도 신혼 사랑을 가지고 60, 70을 사시는 분 계셔요? 결혼 30주년에도 막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건 아니겠지만 여러분 그런 사람은 없는 거죠. 이미 사랑은 조금 잠잠해졌고 열기가 식었지만 그래도 그 관계줄을 놓치지 않는 것. 이미 마음을 상했는데 그래도 선을 넘지 않는 것. 충분히 했다고 느꼈는데 그래도 더 참을 줄을 놓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말한 뜨겁게 사랑할지니 이런 의미라고 합니다. 여러분 좀 위안이 되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이웃을, 마음도 안 드는 이웃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마음이 그쳤어도 저 사람 때로는 미운 어떻게 한 대 주워받고 싶어도 그렇지 않고 그 마음 사랑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유지하는 게 뜨겁게 사랑한다는 저 말씀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좀 사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상대가 똑같은 말을 해, 똑같은 실수를 합니다. 나를 이해 못 해줘요. 그럴 때 우리는 이런 말이 막 올라오죠.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돼? 이제 그만할 때가 된 것 같네. 근데요 그 순간에도 내가 더 이상 당신하고 못하겠다. 이 말이 여기까지 나왔는데 그 말을 닫고 말을 삼키고 뱉지 말고 관계를 끊지 않고 그 마음을 말을 하지 않도록 유지하는 것. 여러분 이게 활시를 잡고 있는 거죠. 놔버리면 끝나니까. 여러분 이게 참 쉽겠습니까? 어느 순간 놔버리고 싶죠. 관계 속에서 저 사람 도대체 안 되겠다. 아내, 남편, 주위에 여러분 관계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순간이 있지만 그래도 그걸 끝까지 붙잡고 있는 거죠. 놓지 않고. 여러분 이게 바로 힘써 사랑한다, 뜨겁게 사랑할지니 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어서 말하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덮는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없는 것처럼 넘어간다?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관계를 깨지 않기 위해서 덮어두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아이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이제 예쁜 것만 있습니까? 고쳐야 할 것도 있죠. 근데 고치려고 다 지적하고 다 야단치고 다 그러면 그 아이는 병드는 거예요. 주눅이 됩니다. 오히려 하나도 못 고칩니다. 때론 속으로 분노가 차곡차곡 쌓이죠. 그 아이는. 관계가 눈에 보이지 않게 망가지면서 어느 순간에 폭발하죠. 그래서 부모는 압니다. 야, 이거는 그래도 말해야 할 게 있고 이거는 지금은 아직은 덮어야 할 게 있다. 여러분 이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뜨겁게 사랑한다는 건 상대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관계가 소중하기 때문에 활시를 당기는 게 힘들지만 그냥 그걸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놓아버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어떻습니까? 한 번의 결단이 아니라 계속 그런 결단을 하는 거죠. 오늘도 또 다시 내가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여러분 이게 힘써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힘써 사랑하는 게 막 열정적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눈에서 막 이런 이게 아니라 저 사람을 향한 내 그 마음을 놓지 않는 거. 그래 내가 그래도 사랑해야지. 그래도 예수님 사랑해야 되는데 예수님 나를 이렇게 용납해 주셨는데
이 마음을 놓지 않는 거죠. 오늘 한번 참는 것, 오늘 한 번 더 기다리는 것, 오늘 한 번 더 이해하는 것, 여러분 이 하루가 쌓여서 어둠을 밀어내는 빛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들에게도 이 얘기를 했지만 요즘 세대는 안 참잖아요. 안 기다려주잖아요. 우리 때는 그래도 우리 전 세대도 어떻게 보면 마음에 안 맞아도 보다 보면 20년, 30년 살다 보면 이제 안 맞는 건 어차피 포기하고 그래도 맞춰가는 부분들이. 근데 요즘에는 몇 년 살다 안 맞으면 끝내요. 그걸 못 기다리는 거죠. 그 화를 놔버리는 거죠. 그래서 더 결혼 전에 조율을 잘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은요 우리 힘만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기도 이야기를 먼저 꺼낸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걸 당겼다가 그냥 너무 쉽게 놔버리니까 여러분 활이 시위에서 나가면 끝난 거죠. 활시를 붙잡고 있을 힘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상황이 되면 빨리 그냥 이거 신경질 나서 놔버리고 화가 나서 놔버리고 요즘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것만 그래도 조금 더 붙잡고 있으면 그래도 좋은 날이 오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끝까지 당기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힘든 상태에서도 쉽게 놓아버리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기도하니까 내가 여기까지 온 거지. 기도해 받은 힘이 있어야 여러분 관계를 위해서 끝까지 버틸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어둠을 이기는 어둠의 시대에 이기는 여러분 성경적인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이 여러분 좀 더 부담이 덜 되시죠? 아 그렇구나. 그냥 내가 뜨겁게 뭔가 이성적인 사랑처럼 그렇게 사랑하라는 게 아니구나. 그래 이것도 사랑의 일종이구나. 그래 접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마음을 쓰고 하려고 하는 이 마음. 그러니까 포기하고 싶어도 포기하지 않고 도망가고 싶어도 남아있고 상대가 변하지 않아도 계속 의지적으로 선택하려고 하는 그 사랑이 여러분 뜨겁게 사랑하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언제 제일 어려운지 아십니까? 내가 사랑하면 상대가 반응하면 여러분 그만큼 쉬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잘하면 상대도 잘해주고 제일 어려울 때가 그거 아니에요. 무례할 때. 무례할 때 참 이게 교통이 서로 하기가 어려워요. 나는 좀 이제 마음을 풀고 상대에게 다가가서 했는데 무례하게 나오면 함부로 대할 때 상처를 주는 말 할 때 내 마음을 몰라줄 때 근데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럴 때 사랑하라고 그럴 때 끈을 놓지 말라고. 왜냐하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못 본 척하라는 게 아닙니다. 덮는다는 게 못 본 척하라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다 괜찮다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은 관계를 위해서 잠시 그 부분을 덮어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나중에 보면 별거 아닌데 여러분 나중에 보면 별거 아닌데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때 그렇게 안 해야 되는데 별거 아닌 걸 갖고 상대를 아프게 했구나. 베드로 사도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서로 대접하기를 우리 말씀 같이 8절 말씀인가요? 9절 우리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여러분 대접이라는 건 굉장히 현실적인 사랑이죠. 구체적인 행위죠.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는데 시간 안 쓰고 돈 안 쓰고 수고 안 하고 마음 안 내주면 사랑이겠습니까? 다 알죠? 그건 사랑이 아니야. 그건 립 서비스지.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대접은 내 공간을 내주고 내 시간을 내어주고 내 편안함을 내어주고 상대를 위해서 내가 불편하더라도 상대를 편하게 해주는 내 편리함을 내려놓는 거죠. 그런데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대접하다 보면 원망이 생깁니다. 생길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상대가 내가 원하는 어떤 그런 액션이 되지 않을 때 말이죠. 왜 나만 하지? 뭐 이런 거 아니면 또 상대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당연하게 여기는 거.
아니 고마워할 줄 모르고 당연하게 여길 때, 이럴 때 참 대접하기 어려운 것이죠. 고맙다는 말도 없네? 뭐 이런 마음이 들 때 여러분 이게 같이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어둠의 시대는 서로가 서로에게 참 이렇게 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족들도요, 여러분 서로가 짐이 될 수도 있어요. 부부가 아니라 부부가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식이 왼수는 아니어도 자식이 짐이 될 수도 있고, 부모에게 아니 자식에게 부모가 짐이 될 수도 있어요. 사랑이 없으면. 그래서 더욱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도적으로 사랑의 그 줄을 놓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걸 붙잡고 있어야 돼요. 넌 안 되겠다. 이제 난 더 이상 못하겠다. 이래 버리면 여러분 끝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0절 말씀에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청지기는 주인이 아니죠.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의 모든 것들이 여러분 주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인이란 끝까지 그걸 맡아서 있는 사람인데 우리는 언젠가 내려놔야 되기 때문이죠. 이제 숟가락도 내려놔야 돼요. 이제 모든 걸 다 내려놔야 됩니다. 주님이 오라면 아무 군소리 못하고 가야 됩니다. 내가 가진 시간, 능력, 자리, 은사 다 이게 내 거야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일정한 시간만큼. 그래서 청지기의 중요한 건 능력이 아니라 뭐겠습니까? 너 얼마나 대단하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청지기 기준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맡을 동안 충성하는 겁니다. 영원히 맡지 못해요. 이덕주 교수님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추수 후에는 뭐 한다고요? 골라낸다고. 가장 좋은 거는 미래를 위해서 돈이 되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좋은 걸 골라서 먹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어떻게 합니까? 버려야죠. 버릴 것은 골라놓는다. 이게 추수 후에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추수 때도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기회를 줬는데 못하면 이제 나머지는 버려지는 거죠. 결국 주인이 오실 날, 판단받을 날이 청지기는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우리 청지기는 주인이 뭘 원하실까? 이것을 계속 질문하면서 그래서 살아야 하는 거죠. 내 감정대로가 아니라. 그래서 세상이 나한테 가르쳐주는 상식이나 지식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 내가 주님 앞에 가면 어떤 평가를 받을까? 사람들은 두 가지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내 것도 아닌데 뭐 그러면서 막 관리하는 사람, 아니면 게으른 사람. 두 번째는 내 것이 아니니까 그래 주인 뜻대로 잘 써야지, 이렇게 하는 사람. 여러분 어느 쪽이 더 많으십니까? 진정으로 섬길 때 여러분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도 그렇죠. 좀 아파서 누워있다가도 자식이 또 밥 먹겠다고 하는데 안 차려줄 수도 없고, 그래서 애들 또 밥 하다 보면 또 할만해요. 그러니까 힘이 나죠. 무리해서 쓰지 않는 이상 여러분 오히려 가만히 있는 것보다 뭔가 내가 움직이면서 의미를 찾아갈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게 더 행복한 것입니다. 1년 동안 가정 위에 또 주님 위에 몸된 교회 위에서 여러분 예배하고 봉사하고 잘 섬기셨습니다. 힘든데 집 청소하기도 힘든데 교회 청소하시느라 식사 준비도 저별로 하시고. 네, 여러분 이런 것들이요 우리를 살게 하시는 거예요. 어린 나이, 이런 나이에도 주님이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가장 좋은 점은 어느 교회나 우리 장로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도 이 나이에 써주는 곳이 교회밖에 없네요. 다른 데 가면 아예 못하게 왜? 하다가 또 잘못될까 봐 오히려. 이제는 잘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망칠까 봐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는 우리를 쓰시니까 너무 감사하다는 거죠. 어디에서 우리를 이렇게 막 환영하면서 쓰시나, 그런 고백들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사는 보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일에는 그래서 은퇴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도 똑같아요. 힘들어서 못하겠다 하면 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자. 그래도 야, 녹슬어서 없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닳더라도 닳아 없어지더라도 사는 인생이 돼야지.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더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 여러분 우리 다 주님 앞에 가요. 주님께서 물으실 겁니다. 너 맡은 사랑 어떻게 사용했냐? 내가 맡은 사람들 어떻게 대했냐? 그때 뭐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그 사람한테 상처받았어요. 그 사람 때문에 힘들어서 안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되시겠습니까? 활시위를 당기는 건 사실 누구에게나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당기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떨리는 손으로 붙잡고 있는 것. 왜? 주님이 힘 주시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포기하고 싶었죠. 어느 순간엔 그래도 진짜 그만두고 싶었죠. 그래도 주님이 힘 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오늘 4장 11절은 이렇게 베드로가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이 마무리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마무리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네. 계속 같이 읽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 목적은 하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여러분,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이 가장 우리가 잘 사는 행복한 비결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세팅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나갈 때가 아니에요. 완벽할 때가 아닙니다. 어둠에서도 그 사랑의 마음을 놓지 않는 것, 활시를 빨리 놔버리지 않는 것, 미워해도 될 상황에서 그래도 그 사랑의 마음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것, 돌아서야 될 순간에도 남아 있어 주려고 하는 것. 여러분,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둠의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것만 분명히 말씀한, 그래, 그래도 서로 사랑하며 살아라. 여러분, 이것저것 다 잘해야 된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여러분, 다른 건 못해도 사랑하며 살아라. 다 바꾸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부족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저것 조목조목 따지면서 이거 고치고 저거 고치고 말씀하지, 그거 괜찮아. 사랑만 하며 살아라.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가슴에 담고 서투른 사랑일지언정 내 마음대로 잘 되지 않는 그 마음이라도 여러분, 그 사랑의 끈을 놓지 않고 그 줄을 끝까지 주님 주신 힘으로 붙잡고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